제1기도회 제105주차 월요기도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남북 통일이 되면 70여 년 동안 닫혔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부흥하게 할 중대한 계기가 만들어질 것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통일을 새롭게 바라보고 민족의 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기도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먼 길에서 우리를 위해서 설교를 하러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충청남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시며 홍성 제1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특히 기장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종설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2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2장 16절부터 20절 100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6절부터 2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다 같이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한 군데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충청남도 기독교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묶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종설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회학자 헥스터는 말하기를 지금은 혼돈의 시대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소로커는 위기의 시대다, 드로커는 단절의 시대이고 게일브라이스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는 칠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불화하고 불평이 있고 불만족스럽고 불안정스럽고 불확실하고 불확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도 웰빙 시대를 살고 웰다이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 또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이름하여 연애와 결혼과 출산과 취업과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 그리고 꿈을 포기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이 얼마나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지 그 중심에 물씬 만능이 있고 또 물질 숭배의 시대에 직면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할 수 없습니다. 잘 살자는 구호 속에 부의 축적의 경쟁이 치달고 그 지배 구조의 핵심에는 인간의 실력과 권력이 함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 서글픈 현실 앞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는 구호를 뒤떨어진 산물로 삼고 공정한 부의 분배는 결국 이 사회가 복지로 간다고 하지만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이 땅의 역사는 이미 전쟁과 천재지변, 질병과 살육 속에 생존과 생명의 불안한 시대를 이르르고 말았습니다. 자연산들을 찾고 또 유기농을 사들이고 테러와 핵무기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떨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자연 만물조차도, 그리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인류가
참으로 편안할 날이 없는 날을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를 하시고 일과를 마치시면서 좋으셨다고는 표현을 늘 쓰셨는데 6일째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6일째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우리 인간, 이 땅이 이제는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땅이 되지 못하고 전쟁과 거짓과 불화의 세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안타까운지,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이런 아픔을 놓고 이 자리에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해서 이 땅이 전쟁과 거짓과 불화의 세상이 되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오만함과 불신앙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 결국은 추방을 당했고 생명과 평화의 땅이 아닌 엉겅퀴와 가시덤불, 그리고 가정의 불화와 형제의 갈등과 살육의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셨고 하나님은 평화이셨고 하나님은 정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평화가 흘러넘치는 곳이었고 자유와 평화가 함께 만나는 곳이었고 희락이 꽃피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에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형제 안에서, 성령 안에서 형제가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 공동체가 진정으로 이 화해하고 서로가 하나 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절망과 분쟁과 불화 속에 있는 희망이 없는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있고 크리스찬 삶의 목적과 방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통치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세상의 나라, 세속의 영광과 소유에 집착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지 못한 모습은 오늘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이 기도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먼저 진실로 성찰하고 자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여기 살 길이 있습니다. 여기 회개할 때 여기에 살 길이 있고 주님께 다시 돌아갈 때 민족에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민족 통일에 나는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연합과 통일은 사실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사색적이고 논리적인 이론도 아닙니다. 전문가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정당의 정책이나 역사 교과서의 주장도 아닙니다. 정의와 평화, 연합과 통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평화를 갈구하고 연합과 통일을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이 땅의 민족의 통일도 교회 연합의 일치도 성취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가 확신을 가질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십니다. 사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기를 얻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어느 것보다도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연합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할 때가 지금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십니다. 이곳에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교파를 초월하여 지역을 초월하여 여기 함께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국의 모든 교회가 교파를 하나되게 일치하는 일, 그리고 주님께 이 민족이 돌아오게 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이 기도는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떠난 삼손이 되어서 안 될 것입니다. 성령 떠난 빛을 잃은 등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 잃어버린 소금 잃은 맛을 잃은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오늘 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시며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충만해서 시락을 얻고 돌아가고 응답을 얻고 돌아가고 확신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항구 없는 돛담배가 거센 풍랑 속에 노를 저을 힘조차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신음과 그리고 인간 양심의 마비와 사상과 가치관 그리고 경제적인 분배는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핵의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북은 심각한 공포정치와 독재, 남한은 다양한 계층의 갈등과 반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만난 것처럼, 여리고성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이 평화와 통일과 연합과 일치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할렐루야.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삼포 시대지만은 크리스찬에게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전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면 초과라도 하나님의 하늘문을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절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세계의 선교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곧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금 싸워주고 계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벽은 곧 무너뜨릴 것이고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통일에 대한 이 열정, 이 소원 사모함을 가지고 모인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있기에 이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것이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조국의 통일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 안에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김형수 이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아니십니다.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상임이사이십니다. 북방연구회가 뭐냐? 북에 계실 때에 석사, 박사 모든 학위를 마치시고 또 북한에서 정부 정책 입안이라든지 모든 연구 활동을 하시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통일의 북한과 남한을 이끌어갈 것인가는 토탈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연구회가 바로 북방연구회이십니다. 상임이사이시고요. 강의 중에 말씀하시겠지만 평양의 김일성 종합대학의 생물학부 출신이십니다. 만청산 연구원의 연구사로 계셨습니다. 자상한 내용은 우리 강의를 통해서 듣기로 하고 우리 김형수 목사님 아닌 이사님을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김정남이가 김정은이가 자기의 배다른 형인 김정남을 쿠알라룸푸르에서 살해했는데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생화학무기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과연 북한의 생화학무기 그 개발이 어느 정도며 앞으로 우리 통일을 대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가져야 되겠냐 이런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다음번 좀 저에 대한 소개는 간단히 좀 이렇게 마치겠는데요. 여기서 양강도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양강도 자강도 다 아시죠? 김일성, 김정일이가 남한의 도가 9개니까 북한도 도가 9개를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2개의 도를 만들면서 함경도에서 떨어져 나온 양강도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원 생활하다가 고향인 양강도에 가서 도청에서 근무했습니다. 지금이라고 있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좀 넘겨주십시오. 현재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또 시민한테 대상으로 또 교회와 작년 같으면 이제 해외 4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이제 6월 달이면 또 남미주에 가서 우리 동포사회 특히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북한 실상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들이 여러 이제 해외 나갔을 때 강의하던 사진들인데요. 해외 나가게 되면 한인회가 있는데 오히려 강의하는 장소는 항상 교회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통일도 앞으로 하느님이 다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반드시 이제 교회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다음 거 좀 넘기십시오. 오늘 간단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이 4가지를 가지고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저 사람은 종합대학 졸업하고 직업도 좋아하는데 왜 왔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두에는 탈북 동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좀 넘기십시오. 저희 고향은 중국과 인접되어 있는 양강도 해산시였습니다. 바로 건너편이 중국의 아마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창바이라고 하는 장백현, 그리고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19년 동안은 평양에서 연구사로 일했습니다. 여기 이제 강원도 김하군에서는 대학 졸업하고 3년 동안 300명 소조라는 것을 이제 거쳤고요. 다음 좀 또 넘기십시오. 여기 보시는 것이 파란 줄로 된 것이 이제 저희 고향입니다. 고향에서 건너편 위쪽에 있는 것은 중국 땅이고요. 중국. 그리고 아래쪽에 양강도 해산시입니다. 여기 지금 아마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게 되면 제가 탈북 동기가 98년도에 평양에서 처음으로 휴가를 갔다가 저희 중학교 동창 친구네 집에 저희 집에서 1.5km입니다. 그 가는 노상에서 굶어 죽은 시신을 3구나 봤습니다. 어린애 2명이고 1명은 노인이었는데요. 너무 깜짝 놀랐고 평양에서는 그 당시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친구한테 왜 이렇게 사람이 굶어 죽냐 물어보니까 하는 소리가 너는 평양에서 잘 먹다 보니까 배고프다 주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겠지만은 지금 지방 도시는 이미 3년 전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기 때문에 이미 전에 자식 중에 누가 하나 죽게 되면 후에 죽은 사람의 그 주인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저희 친구가 밀수를 했습니다. 밀수하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 통해 가지고 라디오를 몰래 들여왔는데요. 제가 그 라디오를 북한에서는 판매되는 라디오가 다이얼 돌리기를 고정시켜가지고요. 전원만 넣으면 북한의 조선중 통신밖에 못 듣습니다. 근데 밀수로 들어온 라디오만은 다른 데를 듣습니다. 다른
대한민국 라디오라든가 미국에서 보내는 라디오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라디오가 여러분들의 기금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국동방송 다 아시죠? 전 지금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항상 그 이제 라디오를 틀고 다니는데요. 그 라디오와 그다음에 KBS 한민족 방송, 그리고 미국에서 보내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소리 방송, 그 방송은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실 제가 한 40년 동안 북한에서 그 세뇌 교육을 받아왔지만은 그 라디오를 듣는 순간에 3일 만에 북한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제가 한 거의 6년을 라디오 듣다 보니까 탈북하게 됐는데요. 2009년도에 북한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말 이런 방법도 없을 때 그때 라디오에서 김정은에 대한 말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김정일까지는 저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죽고 나면 제가 밝은 세상 볼 수 있겠는데 했는데 갑자기 저보다 어린 김정은이가 또 후기자 된다는 바람에 앞이 캄캄했습니다. 나보다 어린 김정은이가 되고 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밝은 세상 볼 수 있겠구나. 근데 그때 들었던 국동방송에서도 그 천국과 지옥을 저는 이제는 다시는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속에서 살 수밖에 없구나. 그 생각에 제가 죽음을 결심하고 탈북했습니다. 그게 바로 2009년 2월이고요. 그 이후로 제가 가족을 데려오기 시작했는데 저희 집사람과 애는 왔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오시다가 71세 나이에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끝내 북한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고문당해서 끝내 보위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북한은 보위부에서 죽게 되면요 시신을 가족이 안 줍니다. 결국 통일돼도 그 어머님 시신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문했기 때문에 고문 흔적 때문에 전 세계에 그게 유포될까봐 절대로 가족 측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 탈북 동기고요. 제가 지금도 한국에 와서 국동방송 들었던 그것 그대로 이어가지고 온 순간부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성도생활 시작했고요. 지금은 수원에 있는 새사람 교회에서 지금도 성도생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제가 많이 성장하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여기 와서 다시 대한민국의 석사과정 마쳤고 지금은 통일을 대비해가지고 통일 법학 박사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통일 기도에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제를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잠깐 만청산 연구원 과연 뭘 연구하는 것인지 또 잠깐 좀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 하는 것은 김일성의 만년장수, 또 김정일의 영원한 청춘. 제가 연구할 당시였던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김일성이 살아있다가 죽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했던 연구소에 좀 더 넘겨주십시오. 연구소 위치가요, 이 보통강에 가까이 있습니다. 옆 빨간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것이 김일성의 전용 병원이었던 봉화진료소와 지금 좌측에 보이는 것이 저희 연구소였습니다. 만청산 연구원. 또 좀 넘겨주십시오. 네, 우리 연구소 조직도였는데요. 한번 좀 다시 클릭해 주시면 제 연구실, 여기 빨간 박스에 있는 것이 제가 있던 연구실 이름입니다. 식품보약화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요, 저도 좀 취업을 해보려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식품보약화 이렇게 쳐봤는데요, 전혀 검색에 없습니다. 지금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식품보약화를 치게 되면 제가 쓴 글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내 생물학으로의 발전을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다시 이제는 통일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지금은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넘겨주십시오. 과연 그러면 어떤 연구를 했냐 좀 궁금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약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그게 약처럼 만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동화식품. 이전에 우리 호준 동의보감에도 보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이 먹는 음식을, 하루 쉽게 먹는 모든 음식을 약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약처럼. 그러니까 짐승한테도요, 약을 먹이면,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동맥경화에 있다면 동맥경화에 좋은 약을 돼지나 소나 닭한테 먹입니다. 그러면 우유라든가 고기라든가 계란, 여기에 약성분이 함유됩니다. 그런 음식들을 하루 쉽게 계속 먹게 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음식 자체 그대로 보약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원가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그 원가를 따지지 말라 해가지고 이런 연구했습니다. 또 김일성과 김정일은 정말 술을 많이 먹었죠. 양주도 잔으로 안 먹습니다. 컵으로 먹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헤니시 술 아실 겁니다.
그 40도 되잖아요. 그걸 막 컵으로 마실 정도로. 그런데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위한 그 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실에 조두영 박사라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종합대학 졸업한 교수였는데요. 그분이 팀을 구성해가지고 전문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드루즈덴 대학교 거기 졸업했던 이모린 박사는 둘 다 담배를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담배만 또 전문 연구했고요. 그 외에도 축산물도 연구하고 각종 야채도 연구하고 저는 기본 축산 제품 많이 연구했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소 같은 경우도 제가 실내 들어서 어떤 연구했냐 하는 건데요. 한 번은 일본에서 온 대표단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이제 소고기가 너무 질기니까 이제 먹지 못하고 뱉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또 자기도 한번 소고기를 왜 먹지 않고 넘기지 않았나 해서 자기도 씹어봤는데 너무도 질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날로 저희 연구소에 완전히 비상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찬석에서 소고기를 먹어봤는데 너무도 질겼다. 그리고 표현도 김정일이 말하는 게 있지요. 참 싸가지가 없어요. 어떤 말 했냐면 장작개비처럼 질겨가지고 망신스러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덴마크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3명이 가가지고요. 6개월을 연수소 받고 그리고 와가지고 덴마크의 풀 종자 있지 않습니까? 소가 먹는 풀씨, 다양한 풀씨를 가지다가 거의 100정보에 되는 풀밭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소를 키우는데요. 후에 보니까 그 소한테 한 7명 되는 사행공들이 하루에 2번 북한에서 가장 좋은 맥주가 대동강 맥주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대동강 맥주보다 더 좋은 맥주가 영성 맥주입니다. 영성 맥주. 김부자와 고위 간부들만 먹는 맥주인데 그 맥주를 소한테 하루에 2번 먹입니다. 그리고 안마를 하는데요. 안마봉이 따로 있습니다. 소를 안마해 주고요. 이렇게 이런 연구도 했던 거고요. 또 좀 넘겨주십시오. 여기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이 그 나라에서 좋다는 것들은 다 들여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라한가라고 하는 저 작물도 단맛이 사탕수수보다 300배가 답니다. 하지만은 입안에서만 달 뿐이지 다 이제 소환되고 배설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병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저걸 가지다가 우리가 단맛을 추출해가지고 각종 단맛 뜨가는 식품에다가 이제 첨가하는 그런 연구도 했었고요. 그 다음엔 개구리, 북한에서는 한 마리만 잡아도 감옥에 갑니다. 밀수하다가는. 근데 그런 개구리도 한 번에 5천 마리부터 2만 마리를 암컷만 잡아다가 그 란간을 뽑아가지고 그 하마유인데요. 그걸 약으로 제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일성과 김정일은 마지막에 사람이 오래 살려면 성생활이 원활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연구를 하라고 해가지고 엄청 이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또 좀 넘겨보내주십시오. 여기 보이는 것들이 다 그겁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교관들이 보낸 수컷 사자 생식기죠. 그리고 해구신다고 하는 물개, 각종 이런 것들도 많은 연구를 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어치라고 하는 또 비싼 것들을 가지다가 이게 희귀종들입니다. 건강에 좋다니까 그런 것도 가지다가 먹여주고요. 그 외에도 너무도 많아가지고 시간상 관계를 어려우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참고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본 안에 들어오겠습니다. 화생방무기라고 하죠. 화학무기, 그다음에 생물무기, 그다음에 우리 핵무기를 말하는 건데요. 북한의 핵무기나 그다음에 미사일 같은 거는 위성으로 아니면 또 지진파로에서 감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약하겠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좀 넘겨주십시오. 미사일도 마찬가지고요. 또 넘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핵과 미사일보다도 기본은 제가 이 하생방 무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북한에서 핵무력을 하다 보니까 제가 대한민국 오자마자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2009년도에 벌써 제가 핵과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북한에는 벌써 60년대부터 북한에서 김일성의 지시로 생화무기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감지가 안 될 뿐이지 그 당시 강연할 때도 엄청나는 자료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앰플 하나를 터치면 서울 상공에 10ml짜리, 그러니까 북한 말하면 주사 약이 이제 페니실린 약이 있습니다. 그 약 한 병만 터치놔도 10만 명을 죽인다고 말할 정도로 강연에서 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 내 북한의 생화무기에 대해서 너무도 관심이 없냐 해가지고 국회 도서관에 가서 제가 생화무기 관련된 자료를 쭉 봤습니다. 북한에 대한 생화무기 아직 연구 거의 덜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북한은 화학무기와 그 다음에 생물무기가 엄청 발달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뭐 자세한 내용들 아마 글자가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천 톤이 지금 돼 있는 거로 이제는 국제사회와 북한 전문가들이 이제 발표했습니다. 핵무기보다도 더 이제는 위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본가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보다도 18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화무기가 1000톤이면 4천만 명을 죽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5000톤이면 2억 명을 죽일 수 있는 생화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요. 한번 좀 클릭해 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것들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북한에서 그 개발사입니다.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좀 또 넘겨 주십시오. 김정남에 대한 건 다 알고 있고요. 또 VX에 대한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약하겠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게 되면 북한에서의 생화무기를 만드는 생산 기지와 저장 장소와 다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래 사진을 보시게 되면 북한에서 이미 전부터 테러에 이용했던 독침, 독총들입니다. 이것이 항장의 비서 때 비서가 돌아가시기 전에 북한에서 내보낸 스파이에 의해서 또 그리고 전단을 뿌리는 박상학 대표한테 그걸 이제 뿌리기 위해 쏘기 위해서 들어왔던 사람을 잡아가지고 우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압수했던 겁니다. 이게 실제 북한에서 거기다 독약을 묻혀가지고 쏘기만 하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실제 이게 지금 우리가 북한에서 내보낸 스파이한테서 다 압수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다 돼 있고요. 또 좀 넘겨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과연 북한에서 어떤 증언들이 있었냐는 건데 이미 전에 오신 탈북자분들이 이미 전에 이제 공개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신 것처럼 실제 북한에 있을 때 이런 정치범 수용소 거기서 2명의 수용자들을 독학 실험을 하면서 죽였던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군부대에서 어느 섬에 가서 섬에서 정치범 수용자들을 데리다가 죽인 자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정치범 수용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치적 이유로 해가지고 북한 체제 반대했다는 이유로 잡혀 들어가는데요. 북한은 연좌제로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잘못돼도 손자까지 잡혀갑니다. 근데 그들은 다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갈 때 공민권 박살되면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존은 모릅니다. 이런 여러 자료가 있고요. 어떤 한 분은 이렇게 유리관 속에서 노크소 독가스를 넣어서 실험하는 자료까지 본 분까지 있습니다. 이미 이것이 80년대, 90년대 들어와가지고 90년대는 많은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금 덜 관심사 된 겁니다. 과연 그러면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생물학을 해도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과연 어떤 걸 목격했냐? 그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또 넘겨주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 평양의학대학입니다. 평양의학대학 위치가 위성사진 보이는 건데 이 박스에 있는 것이 평양의학대학입니다. 한번 좀 다시 좀 또 클릭해 주시고요. 좀 한 2번 더 클릭하시면 거기에 이제 박스가 있을 건데요. 여기 보게 되면 그 작은 박스에 있는 것이 인체 해부 표본실입니다. 평양의학대 가게 되면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실습하다 보면 생리학 실습 안에 인체 해부학 표본 실습을 합니다. 그럴 때 되면 해부학 표본실 1층 가게 되면 큰 탱크가 있는데 그 안에 포르말린 용액 속에 시체들이 꽉 차 있습니다. 갈고리를 꺼냅니다. 갈고리로. 그리고요 2층 올라가면 거의 200명 되는 사람들의 시신을 다 토막냈습니다. 애부터 어른까지. 그걸 다 이게 단면도가 있는데 그 유리관 다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습을 합니다. 다 봐야 되고요. 그리고 1층에서는 4명당 1명씩 꺼낸 시체를 가지고 이제 해부 실습합니다. 그런데 건지다 보면 애들이 대체로 많은데 어른도 나올 때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은 교수님이 그건 꺼내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수님한테 이 어른 시신은 과연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실험이나 열중하지 그런 건 물어보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습을 거의 하다가 마감 며칠 동안 하죠. 그러다가 마감 때 가서 한번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조용히 앉아서 식사할 때가 됐는데요. 항상 해부학 실습할 때는 술을 마십니다. 왜냐하면 그 술 안 마시면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교수님하고 이제 앉아 이야기하다가 교수님 이게 이야기 된 거죠. 다른 우리 옆에 친구가 물어봤는데 교수님이 한 잔 마신 기분에 하신 말씀이 어디가 말하지 말라. 민족의 반역자들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실험한 것들이니까 그거는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같이 있던 우리 대학생들 중에도 거기 가면 자식들 많습니다. 그 친구들도 집에 가서 아마 조용히 물어봤나 봐요. 저희 같은 학교에 정연철이라고 아버지가 문화보존 총국장 했는데 그 친구도 한번 저한테 말했습니다. 야, 교수님 말씀 맞아. 나도 물어봤는데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우리가 생화무기 때문에 그 실험하는 것 때문에 다 쓴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거의 미리 알았었고요. 또 넘겨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제가 북한에서 많은 걸 목격한 중에 몇 가지만 좀 실례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대학 다닐 때 기숙사가 저는 지방에 오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했습니다. 기숙사에 우리가 6명 생활했는데요. 집체 생활하다 보면 무좀이 많이 또 발생하곤 했습니다. 84년도였는데 무좀이 발생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가지다가 써봐도 잘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학급에 있던 한 친구가 한번 형리산 구역에 가서 이제 그 약을 가져왔는데요. 그게 전시 물자 보관소가 있습니다. 북한 말로는 4호 창고라 그러는데요. 일단 전쟁 터지면 그 창고 문 열어가지고 그 물품권에다가 민간에다가도 보장해주고 군부대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져온 약 중에 하나가 반화학무기 고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터지면 화학무기를 다루는 부대에서는 그걸 몸에다 바르고 이제 무기를 다룬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고약 같은 형태였는데요. 즉효였습니다. 즉효. 한마디로 무좀 자체도 즉효였고요. 이렇게 그 당시에 느끼고 저희들 우리가 발전했구나 이렇게 그땐 알았었고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목격한 중에 종합대학에서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화학무기라든가 핵무기 다루는 그런 이제 군수산업체에서 현역 편입생들 옵니다. 현역 편입생 오게 되면 바로 와서 1학년부터 다니지 않고요. 3, 4학년에 들어와서 실습공정 맞이하다 갑니다. 근데 그들이 대학 와 있는 동안에 절대로 자기네 어디서 왔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졸업할 임박쯤에서 서로 가까워지면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말하지 말라. 우리가 일하는 거 다 비밀이니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화학무기라든가 핵무기 발달된 수준을 말합니다. 이렇게 북한은 이미 전부터 생화무기가 이미 다 발달되는 상태였고요. 최근에 지금 이렇게 공개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 국민들 이번에 참 놀랐던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만성화돼가지고 북한의 이 각종 대량殺무기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사실은. 네, 저는 어떤 생각들 하면요, 이런 무기 자체는 한마디로 작은 방에 한 사람은 칼을 쥐고 한 사람은 칼을 앉은 상태의 대한민국과 북한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칼 쥔 사람은 칼을 빼앗든지 아니면 우리도 칼을 들여야 될 건데 정말 너무도 무방비 상태고요. 이렇게 북한은 여전히 지금 정말 왜 그러면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을 지금 가지고 있겠냐 하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김정은도 이제는 자기 체제 유지에는 오직 핵을 포기할 수 없다. 또 이런 화학무기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이나 미사일은 자꾸 실험을 해도 전 세계가 다 이제 알 수가 있지만은 생화무기는 아직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더 이제 발전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정남이 테러를 통해서 전 세계 나라에 특히 IS 같은 테러범들이 북한에 연락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은 경진안에 취했습니다. 이미 전도 미사일도 팔아먹던 북한이 이제는 작은 독가스 같은 거는 쉽게 테러범들한테 넘겨주고 비싼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생화무기가 전 세계 테러범들한테 이용되지 않겠는지 참 그것도 우려가 스럽습니다. 좀 넘겨주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끝내 맺으면서 제가 좀 당부 말씀 좀 할 게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대처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제가 가장 좀 느끼고 있는 게 그겁니다. 국제사회 다녀보면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보다도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해외 동포들이 더더욱 우리 조국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독일에 정말 300여 년 전에 설립되던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그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거기 가서 이야기하니까요, 독일 분들은 외국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고려대학교라든가 다른 대학 가서 이제 강의하게 되면 우리 대학생들도 듣고 있다가는 좀 만성화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 이 정도 끝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메일로 막 와요. 지금 상황은 또 어떠냐고. 참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이런 대란사상 무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두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번에 다 알고 있지만은 민주사회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의지와 국민들의 목소리가 참 높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북한의 변화는 앞으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제 정말 성취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이 오늘처럼 이렇게 모이고 북한을 위한 기도회가 점점 더 확장돼가지고 반드시 통일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의 그 만수대 그 옛날이던 장대현 교회 그 위치에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이 허물어지고
큰 대형 십자가가 서가지고 그런 날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 한국 교계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서기이신 최연범 목사님께서 소천 수성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평화 통일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김충환 장로님께서, 세 번째로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25교구 총무부장이신 강문희 권사님께서 차례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송 부르시면서 그리고 통성기도 하시고 순서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걱정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놈이 되어 세상 근심그럼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 할렐루야.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온 세상의 전. 주여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하나님 이제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의 절대성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의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분단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는 치유자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회의 아픈 구석을 싸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기도로 주 앞에 엎드리는 한국교회 평화통일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은혜의 모든 희년에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갖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도행전적 기적과 하나님이여 부흥의 역사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만성적인 식량난, 의약품과 생필품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는 북한 주민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적인 차원의 물자들이 원활히 공급되게 하시고 통일의 그날까지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제 수용소와 지하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방황하는 모든 탈북자들을 지켜주시고 무너진 2850여 개의 북한 교회가 재건되는 부흥의 날이 속히 도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 선교연금을 통한 성도의 기도와 헌신이 복음적 평화 통일의 기적을 일으키는 오병이어로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통일을 앞당기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에 보내주신 세터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 공동체를 꿈꾸게 하시고 남북의 성도들이 복음 안에 하나 되어서 다가올 통일 시대를 준비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남한에 있는 수많은 탈북 대학생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북한에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따라오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방연구회를 붙잡아 주셔서 통일 이후에 하나님
하나님의 한 민족의 미래를 디자인하게 하시고 세계를 견인하는 소거룩한 모임으로 하나님 거듭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묵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민족의 가슴마다 핏줄마다 이 영역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70년 동안 남과 북의 분단 상황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견디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밤처럼 역사의 어둠이 짙었던 이 민족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주셨고, 주변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남북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소생시켜 주셨고, 자주독립과 경제성장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일한 분단국가에 살고 있는 이 민족,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단 70년, 정전협정 64년의 오랜 세월 동안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매주 평화통일 기도회로 모여 기도할 수 있는 비전을 주셨사오니, 주여 한국교회가 남북 간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는 하나의 미랄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를 공멸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북한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반도의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가 완전히 사라져서 완전한 비핵화가 선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백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나갔던 에스더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목회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충만케 허락하여 주사 신실하고 진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계의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권력의 신앙을 파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계의 지도자들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신적인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늘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쳤지만 같은 입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모순되고 죄악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들의 죄 많고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실패하여 감옥에 갔고 국민의 마음은 양분되었습니다. 북은 핵으로 위협하고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위기 타개를 위한 아무런 합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학무기로 양민을 학살한 시리아에 지난주에 폭격이 있었고, 다음에는 핵무기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응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불안한 시간입니다. 주님, 이 민족에게 지난날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이 민족의 고통과 탄식 소리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 민족을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통일의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정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해외에서 방랑하고 있는 탈북 동포들을 지켜주시며 귀국한 탈북 동포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고레스 왕이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고향으로 귀환시켰던 것처럼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김정은에게는 핵을 포기하게 하시고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 지도자들에게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의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을 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통일의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독일 니콜라이 교회의 기도회처럼 한국 교회의 통일 기도회를 통하여 민족의 통일이 꼭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5월 9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옵소서.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영적 대각성 운동이 도화선이 되어 선진들의 회개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질의 풍요와 자유의 방종함이 감사와 만족을 모르고 탐욕과 시기, 분열과 집단 이기주의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도자, 부끄러움을 모르는 국민이 되어 이 나라를 병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저희들 모두가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돌아갈 때에 건강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님, 평화 통일이라는 소원의 항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기도한 것처럼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의 물결이 전국으로 퍼지게 하시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통회하며 기도할 때 이 나라를 뒤덮은 어두움의 세력은 사라지고 남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시어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 제단을 통해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인도 역사하심, 통일을 염원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속히 북핵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 복음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놀랍게 임재하기를 주 예수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